오늘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안한 삶,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움직였던 단 하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눈물 어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를 맞이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망치거나 피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겸손과 눈물로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의 첫날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고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3년 사역을 회고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행한 기적이나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불이익도 무릅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심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언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는 것 역시 수많은 신들 중에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적잖이 동조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또한 영혼을 향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대단한 직분을 가졌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들 앞에서 늘 겸손했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간계와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무대에서 서거나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사명자의 표시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겸손하게,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개척자였던 리비스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잠시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당시 리빙스턴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혹독한 기후와 풍토병을 수십 번이나 겪었고 맹수에게 물린 상처 때문에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먼 타국 땅에서 그런 끔찍한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내셨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고생을 했다거나 희생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그저 겸손히 머물러 있었을 뿐이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특권이었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지? 라며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보고 겪어 아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또 리빙스턴처럼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겸손과 눈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끈기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끈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명자는 목숨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예고를 듣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알려주심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당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성읍마다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쉽게 말해 너 거기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경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음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행을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인생 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향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부름받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역설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피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환난이나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대를 졸업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거슬러 들어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양선이라고 부르는 외국의 배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결국 대동강 한 복판에서 조선 군대와 충돌이 일어났고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 안에서 겨우 빠져나와 대동강 서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성난 조선의 관군들이 그를 죽이려 몽둥이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겨우 27살 청년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래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다가오는 관군 박준권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품에 품고 있던 한문 성경책을 전해주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황금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모한 죽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관군 박춘고는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훗날 평양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그 성경 한 권이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거대한 불꽃을 피워 올리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 육신의 건강, 또 내 통장의 잔고, 내 삶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뒤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라며 핑계를 대고 있진 않습니까? 사명은 형편이 좋을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토마스 선교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가치 있고 찬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명자는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나눕니다. 사명자가 온 맘 다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는 바로 교회와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방식은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식하는 표현이 너무나 장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고 바울은 3년 동안 그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고 또 장로들을 세운 것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이 밝힌 감독자의 역할은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를 영영 떠나버리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난 뒤에 그러한 혼란스러운 일들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맡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여러분은 삼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명자의 삶의 마무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3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노동을 해가면서 자기가 쓸 것과 또 동행자들의 경비까지 채웠고 남은 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이렇듯 물질로도 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이 훨씬 복된 삶이라는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역시 교인들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움켜쥐어야 복되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내 것을 더 챙겨야 성공한 인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진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명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거창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쪼개어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동화작가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은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려는데 버스비가 모자라 완행 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기차 안에서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어주며 앉으라고 양보합니다. 곧 내린다며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기어코 권 선생을 앉혔습니다. 권 선생은 자리에 앉아 무심코 아주머니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 반가워하며 그렇다고 대답하고 이제는 묻지도 않은 말을 술술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머니는 의성에 있는 시골 교회 집사님인데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던 아주머니는 귀찮은 생각에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까 다른 데 가보라 라고 거지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가는 거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퍼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옆집을 가고 더 옆집을 갔는데 역시 허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의 눈에는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경상도 분이었는데 사투리였을 텐데. 권 선생은 이야기 끝에 여태껏 들은 설교 중에 진짜 설교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이야말로 사명자가 걸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단순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찬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보다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 나에게 맡겨진 가정, 일터와 교회의 자리에서 겸손과 눈물로 영혼들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유혹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신 은혜를 움켜쥐기보다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된 세 가지 예화 속의 인물들 중에 나의 마음을 가장 두드리는 인물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내가 겸손히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할 낙심한 성도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흘려보내야 할 연약한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